한국의 전 유도 국가대표이면서 올림픽 동메달 리스트인 조준호 선수는 잘 넘어지는 연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유도의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잘 떨어지는 법, 낙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잘 넘어지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탄탄대로만을 걷는 인생이 아니기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보다는 잘 넘어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넘어지게 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부끄럽다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말고 상처와 통증을 찬찬히 살펴보고 일어나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넘어지기와 일어서기의 그 사이 회복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잘 넘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온몸에 힘을 주고 떨어지면 힘이 들어간 만큼 그만큼 강하게 우리는 바닥에 부딪혀서 더 다치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되고 또 그러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몸에 힘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 자신도 모르게 몸과 마음에 긴장이 더해지고 또 두려움이 몰려오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공황장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 주간 동안 많은 일을 하시면서 수고하셨죠? 지금 몸에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가 있으십니까?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에 힘을 풀고 얼굴의 긴장도 풀고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으므로 잘못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 또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잘 돌보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듭해서 넘어지더라도 또한 세상이 혹시 기회를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명언이 있습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서바이벌이 있어야 리바이벌이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말씀하셨죠? 네, 강주미 목사님이십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도 욥과 예레미야는 긴 고난 속에서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죽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와 또 요나도 삶에 지쳐서 죽음을 원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중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넘어진 사람은 없었다. 반대로 넘어지지 않은 만큼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어났다면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도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바로 앞에 창세기 34장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에게 10대의 딸인 디나가 있었는데요. 그녀가 세겜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땅의 족장의 아들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세겜은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기 원해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아무 말도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아버지의 반응이라고 보기 어렵죠. 이 소식을 듣고 도착한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이는 같은 어머니인 레아에게서 난 동생의 일이기에 더욱더 분노하며 또한 아버지의 반응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 족속에게 할례를 제안하고 그리하여서 그들이 모두 할례를 받았을 때 그 남자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시므온과 레이와 또 아들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모두 학살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도 함께 그 시체가 널려진 그 성읍으로 들어가서 소유물들을 탈취해 옵니다.
이제 야곱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학살로 인해서 가나안 주변 민족들과의 큰 문제로 번졌습니다. 야곱 가족이 멸절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과 아들들의 대화를 보면 아버지는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아들들을 비난하고 또 아들들은 아버지를 탓합니다. 이처럼 창세기 34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보기에 불편한 죄악들이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막장 드라마 중에서도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이야기,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쓰십니다. 야곱의 가족이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그들의 생명까지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오늘 야곱 가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며 또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서 10여 년간 풍부하게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더 파산해 가고 있었습니다. 세겜은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던 그러한 고향 땅이 아닌데도 야곱은 그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바로 앞에서 형 에서와 만나는 그러한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 그는 마음을 놓았는지 세겜에 이르러서는 그 땅을 돈을 주고 사서 정착하였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점차 세겜을 쫓아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앞에 창세기 34장에서 그 험악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늘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음성으로 야곱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야곱이 자녀들에게 분노하고 질책하는 그런 목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혹시 우리를 많이 혼내시는 그러한 부모님의 목소리로 들렸을까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창세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은 30년 전에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에도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주하게 된 그에게 아무것도 책망하지 않고 품어주셨습니다. 처음으로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광야의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해가 저물어서 돌을 베고 눕게 된 야곱. 범죄자요 도망자로 전락한 그러한 자신의 인생을 자책하고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들었을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은 축복을 갈망하면서 속임수를 거듭하면서까지 축복을 얻으려고 축복을 빼앗으려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써도 결국은 고향을 도망쳐 올 때에 그는 빈손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제 곁에 없는 그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주겠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아버지를 통해서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 베델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처음 맞은 그 인생의 위기에서 야곱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정말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번성하며 잘 살게 되었는데 오늘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고비가 또 있고 고비를 잘 넘어서 어느새 잘 되었는데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자신은 괜찮아졌는데 그런데 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건강이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다시 만나자.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힘과 용기를 다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일어나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은 힘들지만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일으킴을 받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일어나 앞으로 가기 위해서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의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각자 자기의 우상을 가지고 각자 자기가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정결하지 않은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 때에는 우리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베델에서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빈손, 빈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것들을 세게인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습니다. 이곳에서의 과거를 묻어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그가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2,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문제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의 그러한 공격에도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베델, 곧 예배의 자리에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30년 만에 베델에 다시 도착한 야곱은 어떤 심정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야곱이 고백한 대로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곳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경배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또한 야곱은 잊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다시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또한 그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환상으로 야곱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습니다. 야곱은 그때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두려움으로 이곳은 하나님의 집, 곧 베델입니다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곳, 하늘에 이르는 문이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초기에 켈트족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곳을 막이 얇은 곳, 영어로는 thin place라고 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맞닿아 있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유독 서로 가까워서 조용히 있으면 하나님의 속삭이시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땅과 하늘이 만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시간과 또 영원한 시간이 만납니다. 그리고 유한한 인생인 우리가 영원하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참으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놀라운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야곱에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깨닫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성가들은 순례의 길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경험담을 기록한 찰스 포스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부르시는 것 같아 그곳에 갔다. 나에게 그곳은 세상의 중심, 아니 우주의 중심이었다. 그분이 미소를 지으시며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이다. 내 여정이 그곳에, 즉 그분께 더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나 자신, 진짜 나,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주변부에 있는 것들은 다 벗겨져 나갔고 나의 중심부에 있는 그것 말고는 모두가 점점 더 줄어들었다. 그분이 그 성지의 중심이셨다. 우리가 성지라고 하는 특별히 거룩한 곳에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지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온 우주의 중심이 되시고 세상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시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우선순위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흩어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 집에 있거나 아니면 또 먼 곳에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모으고 또 세상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여 흔들리는지 그러한 믿음이 다시 굳건히 서지고 또 하나님께 멀어진 그 삶에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면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야곱은 이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조건을 걸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정말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가 먹을 떡과 나에게 입을 옷을 주시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까지 함께 하시면 그러면 내가 이곳에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였었습니다. 꼭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이 베델에서 서원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14절 말씀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돌릴 뿐인데 하나님은 예배에 나온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많은 축복이 있지만 예배는 회복의 축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소에서 흐르는 말씀의 생수, 주님의 보혈, 그리고 성령이 우리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치유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이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회복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충만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혹시 누구에게 끌려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주일은 성수해야지 지키기 위해 오셨습니까? 어찌하든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충만한 은혜를 오늘도 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9절 말씀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야곱이 세겜에서 돌아왔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세겜을 지워주시고 본래 출발지였던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얼룩진 그들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로 새 이름을 통하여서 정체성을 갖게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복강가에서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씨름을 하면서 져주시고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그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승리하여야 했지만 세상에서 어느새 안일해지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또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십니다. 바로 우리도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축복을 통하여서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오늘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런데 지금 이 축복의 말씀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야곱만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 베델에 올라온 야곱의 자녀들이 함께 듣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죄인처럼 이곳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시며 또 그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실 것인지 놀라운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허물을 덮고 놀라운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이곳에서 엘베델, 곧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도 예배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축복은 그들의 또 우리들의 미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녀들 12지파와 그들을 통해서 나오게 될 왕들과 나라, 다윗 왕조와 또 그의 나라,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예수님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처음과 끝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사건, 한 문제, 그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절망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으켜 주시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도 자신과 또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도록 야곱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지금 상처투성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대대로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그러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녀들의 영적인 아버지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그러한 무게를 알게 되면서 더욱더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하고 나서 돌아서서 다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러한 사람, 또한 이미 축복을 받은 자로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인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의 말씀으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비전과 소망을 갖고 다시 나아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관점으로는 가장 절망적으로 보이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죄와 실패로 절망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고 살아났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이제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아 미래의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즉 미래에 누릴 부활한 삶을 현재의 생활 방식에 접목해야 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 십자가와 부활은 대반전이다. 우리 함께 기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대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겪는 위기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난의 때에 있다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정결함을 받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며 또 다시 축복의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와 절망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 나아갈 용기와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또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움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정들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야곱과 자녀들에게 언약하신 축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신 강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집회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생퀸틴 선교팀을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선교의 일정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길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과 함께 담대히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